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3장 6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로 9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도와 이스라엘의 도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다. 그만 인사하시죠. 힘내십시오. 대구에서 살다가 직장 때문에 울산으로 이사를 갔던 분이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다른 데서 다니고 그리고 울산에 취직이 돼서 울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대구에 일이 있어서 고향에 와서 지하철을 타려고 지하철 밑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군가가 무거운 가방을 들고 힘겹게 내려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되게 낯이 익은 얼굴이라서 누군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는 아주 친하게 지냈던 동창생이었는데 대학을 타지로 다니고 직장도 울산에 있고 하다 보니까 10년이 지나도 10여 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던 친구가 무거운 가방을 들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이름을 딱 불렀는데 그 이름을 들은 그 친구가 아주 당황을 하면서 인사를 하기는 하는데 자꾸 목소리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가방을 이렇게 놓고 의자 자기 앞에 놓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머뭇머뭇거리다가 마지막 딱 한마디, 그래 결혼했냐 뭐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마디 딱 하는 게 지금 아내가 뇌종양에 걸려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어. 그 얘기만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보다 사실은 하지공들이 더 많은 데가 대구예요. 하지공이 뭔지 아시죠? 모르십니까? 하루 종일 지하철 공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대구가 2호선이 개통이 되고 나서 저쪽 성서 쪽으로 가면 거기 아주 매운탕하고 뭐고 이렇게 많으니까 어르신들이 한 10시나 11시만 되면 대구 그 2호선에 무르르 타세요. 그래서 종종 가서 거기 가면 점심 한 5,000원쯤 내면은 수제비 맛있는 거에다가 매기노 통해서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시간도 다 보내 노래방 기계도 있어 노래도 하고 그리고 놀다가 저녁 때 쯤에서 오시거든요. 근데 그런 일행들이 이렇게 지하철을 이렇게 탄 겁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자리를 양보한다고 자리를 이렇게 양보를 하고 그 짐 선반 위에다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데 아마 잘 안 잠겨졌던 것 같아요. 선반에서 물건이 묵 쓰러지는데 보니까 일회용 칫솔이 그냥 한 100개 넘게 꽉 하고 쏟아진 겁니다. 친구는 막 당황을 하고 이 사람은 그걸 보고 순간적으로 다 아는 거예요. 뭘 알았을까요? 얘가 왜 이렇게 무거운 가방을 들고 내려왔구나. 그리고 자기를 보고 왜 당황하고 자꾸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를 했을까?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고등학교 동창 앞에서는 10몇 년 만에 만난 동창 앞에서는 차마 이거 못하니까 그래서 떨어진 그 일회용 칫솔을 이 친구가 짚더니 승객들을 향해서 탁 용기가 참 좋죠. 자기 거 팔라 그러면 아마 못 팔았을 건데 자기 친구 거 팔아주니까 당당하고 큰 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승객 여러분, 제 친구가 지금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라 도움 청합니다. 이 친구에게 희망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진 제 친구에게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저 같아도 이렇게 하면 이제 지하철 타면 잘 이렇게 물건 사실은 몇 번 속아서 사본 다음부터는 안 사게 되는데요. 그 친구가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승객들이 너도 나도 그 물건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노신사는 아마 그날 매운탕 먹으러 당신이 내겠다고 한 것 같은 그 돈으로 5만 원 이상의 돈을 주면서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참 친구 사이 보기 좋네. 우정간치 말게 젊은이 그러더랍니다. 물건은 순식간에 다 팔렸고요. 그 친구가 고맙다고 눈물을 속으로 삭히면서 나중에 한번 꼭 보자고 그러고 지하철을 내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다 보면 그것만으로도 참 힘들고 어려운데요. 이상하죠. 꼭 힘들고 어려운 집에는 더 큰 어려움도 같이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IMF 가서 직장에서 퇴사를 하고 그것만으로도 힘든데 아내가 뇌종양 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방법은 없고요. 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물건 뛰어다가 지하철에서 물건 파는 그 일이라도 하려고 애쓰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며 그런데 10몇 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니 이것도 부끄러워서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럴까 하고 원망하는 그 순간에 그 부끄러움을 뒤로 하고 예견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도움을 그 친구를 통해서 얻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친구로 먼저 와 주셨습니다. 내가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몰라 할 때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알고 우리의 한숨을 알고 우리의 답답함을 아십니다. 오늘 예견하지 못했던 그 친구를 통해서 부끄러움도 내려놓고 차 안에서 물건이라도 팔겠다고 하는 용기를 가지고 무언가 했을 때 예상하지 못하는 도움의 손길을 얻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 앞에 있음을 믿고 오늘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는 얼마나 먼저 친구로 우리 곁에 와 계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꼭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었든 또 즐거웠든 아무리 낙심했든 또 얼마나 고마운 일이었든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은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사랑의 눈 바라보셨던 그 눈길을 거두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힘쓸 때 부끄러움과 눈물을 없게 해주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임하여 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소망의 새해를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까요? 저는 오늘 예레미야 33장을 가지고 그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총각으로 있을 때 아주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4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너무 많은 박해를 받다 보니까 장가갈 시간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연애할 시간을 넣지 못해서 장가도 못 가고 혼자서 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지금 예레미야 33장 이 말씀이 쓰여지는 이때는 시대의 뜰 안에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내가 이제 저들을 위해서 네가 기도하는 건 내가 안 듣겠다. 그리고 저 백성들도 기도하지 말라고 해라. 가증스러워서 내가 못 듣겠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그 외침과 기도하는 결과가 뭐냐? 나 60이 다 된 노인
옛날에 60이면 오늘날로 치면 80이 넘는 나이예요. 그런데 그 노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할 법도 안 돼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곳에서도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 응답이 무엇일까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의 말씀이 뭡니까?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 비록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그런데 그 속에서도 절망하지 마. 너 기도한다는 이유 때문에 백성들에게 바른 말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 노년의 나이에 지금 여기 감옥에 갇혀 있잖아.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같은 거야. 그런데 그곳에서도 절망하지 마.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의 뜻이 뭡니까? 그거는 미래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장된 것이니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라. 내 모습 보지 말고 지금의 내 현재의 이 초라한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봐. 그러면 네가 꿈꾸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의 삶 앞에 열어줄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 너희들의 범죄로 인해서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당해야 할 고난과 고통은 내가 사하여 주지는 않을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끊임없이 십계명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에 저지른 두 가지 죄가 뭐냐면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떠나서 우상까지 섬겼습니다. 이방신들에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했습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습니다. 애들이요 처음에 잘못하면 너 그러면 혼나고요. 우리 지금 둘이 있는데 지강이는 이제 무서운 게 뭔지를 알아요. 근데 아직 유강이는 무서운 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너 자꾸 이렇게 떠들고 그러면 혼나 그러면 처음에는 그 얼굴의 모양과 말투가 무서워서 둥치를 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는데 별로 혼나는 게 없거든요. 그럼 애들이 눈치가 빨라서 요 정도는 내가 넘어가도 되는구나 하고 넘겨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자꾸 도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참다 못해서 뭐합니까? 회초리를 들거나 매를 들어서 애를 때립니다. 맞기 전까지 너 정말 뭐 맞을 거야 그래도 아빠가 엄마가 살마 때릴 거야 그러다 한 대 딱 맞으면 그때서는 어떻게 합니까? 앙 하고 울잖아요. 한 번 회초리를 들었으면 그 다음 뭐 해요? 그 다음에 그 회초리로 애를 한 대를 때리든 두 대를 때리든 세 대를 때리든 분명히 회초리를 들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아이에게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애가 알아요. 그래야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정말로 혼나는구나, 큰일 나는구나, 그걸 알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너를 위해서 아무 형상 짓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아라, 말로 아무리 가르치고 불신의 죄 이런 거 하지 말아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백성들은 말씀보다는 내 눈앞에 나타나는 무언가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 잘못된 확신을 얻기 위해서 자꾸 우상을 섬기고 이상한 데를 가지 않습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성행하는 자가 있잖아요. 저는 요즘 영화를 옛날에도 그랬지만 요즘은 정말로 가기 싫은 것이, 매표소 앞에 꼭 가면 뭐가 있습니까? 극장 가보신 분들 뭐 타고 점 뭐 이런 게 보통 5개 6개씩 꼭 극장 안에 있어요.
언제부터 이게 정치는 사람들이 세상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그거를 또 젊은 친구들은 심심풀이라고 또 보고 조금 젊게 나오면 좋다고 또 막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그거. 시편 60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아멘. 다윗이요 에돔 연합군하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졌어요. 근데 왜 졌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왜 졌는지는 모르는데 그냥 다윗이 뭘 했는가 하면 기도한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대결하셔 찾아보세요. 시편 60편에 보면 요압이 대성을 거두고 들어와서 불렀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졌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이 왜 졌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없어요. 다만 다윗이 하나님께 졌을 때, 처음 한데 꽝 하고 맞았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을 그에게 보여주셨고 다윗이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시며 내가 사해 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면 내 죄가 보이고 기도하면 죄 이름을 고백하게 하고 기도하면 회개하는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그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얼굴을 돌리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앞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로 물든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지금 이스라엘에서 돌리신 거예요. 탕자가 어떻게 아버지께 환대를 받았습니까? 아버지에게 내 거 달라고 해서 그거 가갖고 다 써버렸습니다. 돌아오고는 싶은데 먹고 살기 정말 힘들어서 아버지께 돌아오고는 싶은데 자기가 한 짓이 있어서 못 돌아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을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달았으면 뭘 해야 돼요? 탕자가 아버지한테 돌아오지 않았으면 그는 영원히 그곳에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탕자는 뭐 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풀꾼들도 그를 조롱했고 놀렸을 겁니다. 탕자의 형도 그를 뭐 했어요? 욕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자기의 잘못을 고백했어요. 그 잘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왔습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를 품어주었습니다. 스스로 잃어버렸던 그리고 스스로 발로 차버렸던 아들의 주의를 아버지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회복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걸음을 옮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책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회개한 자에게 손을 내미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회개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시도록 역사하십니다. 70년 포로 생활은요, 이건 딱 정해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감하고 더하는 게 없습니다. 문제는 이 재앙의 때, 징계의 때, 이 고통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잘 지나가느냐. 고통의 시간이 지나간 뒤에
내가 어떤 자리에 있게 되는가, 회개의 모습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언가?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유명한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그 말년에는 좀 타락을 했습니다. 믿음도. 그런데 젊었을 때만 해도 믿음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그 젊었을 때 하나님께 그가 고백했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에서 해방시키시기를 원하신다. 하지만 인간은 회개하는 것에 대해 너무 인색하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을 들어서 세상이 부끄러워질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나면 그 뒤를 따라오시는 분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에 가 계신다. 신명기 1장 33절에 보시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내 힘과 생각으로 위기를, 내 지혜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이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수치, 치욕, 그리고 모멸감, 그거 너희들이 지금까지 저질러온 죄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다. 그런데 이 아픔과 이 모멸감 극복하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를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의 부끄러움을 지금 이들 앞에 다 보여라.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했습니다. 잠시의 수치와 잠시의 치욕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자신들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용병을 구입을 하고 애굽하고 손을 잡아서 바벨론에 대항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바벨론이 평화를 주려고 했는데 그들이 대항을 하니까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가 하면 임산부의 배를 갈고 그리고 아이들은 틀어서 돌을 위에 애들을 던져서 머리가 돌에 부딪혀서 깨져서 죽고, 그게 예레미야 애가의 1장, 2장, 3장의 그 비참한 모습이 쭉. 하나님께서 항복하라고 했는데 내 생각과 내 계략으로 그것을 어깁니까? 그 비참함의 모습 예레미야가 목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예레미야 애가에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철저하게 의지하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서 먼저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계심을 믿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데 롯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롯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서 지금 탈출을 하려고 하는데 두 딸이 있는데 정원한 예비 사이가 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비 사이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제 곧 있으면 심판이 올 거야. 우리랑 같이 가자. 예비 사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농담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을 농으로 여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농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쏟아지는 유황불 앞에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주어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붙잡지 못합니다. 말씀 앞에서 돌이키고 깨닫고 회개하여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나 여러분들, 고난과 재앙을 대를 이어가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축복과 영광된 삶을 대를 이어가게 해야 하고, 저주의 사슬을 끊고 축복의 생수가 넘치게 되는 삶을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선물로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해가
마무리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셨던 처음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만나 우리가 은혜 받았던 처음의 그 모습으로 우리 다시금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십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내 환경 아니라 그 환경 위에 이미 나를 위하여 은혜의 길을 계획하시고 지금 나를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라고 말씀 붙잡고 말씀 의지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여지는 치유와 회복과 형통의 복을 받으라고 오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열어갑니다. 하나님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소망과 축복의 길을 열매로 선물로 주시옵소서. 그 은총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